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부름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로 내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힘입음이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가 382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부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올 수 있었사오니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삶에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나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삶의 자리가 예배 처소임을 깨닫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행하게 하시고 일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유의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시켜 우리의 시간, 재능, 경험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유약한 성도들은 믿음을 굳건히 다지게 하시고 병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큼 실감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설교 영상을 찍으면 현장감이 없어서 예배의 흐름이 끊기거나 또 맥이 끊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는 목사에게도 어렵고 성도들에게도 힘든 예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바라건대 비대면 예배가 가정 예배의 부활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뉴스를 보니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권고를 종교 탄압으로 해석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비대면 예배마저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종교 탄압 주장이 맞는 말일 텐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또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는 이 정부의 그 부탁이 어찌 종교 탄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젊은 저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방송을 타고 나왔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고 계좌 이체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 않아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고 삶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에서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할 때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이 거룩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드리는 자의 마음이 그리고 드리는 자의 삶이 거룩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우리 마음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고집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며 또한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면 그 예배는 분명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공간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감리교회 목사가 자신의 교회 출입문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대자보에 적혀있는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 목사님도 정부 방침에 대항하여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글이 반전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이 목사님은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웃 사랑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배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12장을 읽었지만 앞부분 11장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다가 12장에 와서 처음 내용이 예배에 관한 주제였지요. 11장과 12장의 연관성을 놓고 볼 때에 바울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삶의 모습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특혜입니다. 예배는 강요로 억지로 주어지게 된 종교적 부담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특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임재하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것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특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런 예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은혜의 수단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 많은 초신자들을 만났습니다.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많았지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예배 잘 참여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처음에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교회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떠난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중간에 떠난 분에게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교회 예배 잘 참여하셨는데 왜 나오지 않습니까?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말씀하기를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으면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딘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자는 본인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때에 그때 교회 나와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영혼이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여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 감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터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에 잘 참여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특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 우리 몸을 산채로 제물 삼으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 모두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이 제물이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예배 의식에는 참여하지만 삶은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의식에 참여하여 예배 형식에 따라 절차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그들의 열심만큼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삶을 등한시 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삶의 예배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 이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지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입니다. 어느 예배 하나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두 예배 모두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설명할 때 바로 이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의 균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만 주장하면 예배 만능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만능주의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 만능주의란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삶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모든 것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고 이웃은 보지 않습니다. 예배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배 장소가 중요하고 예배 형식이 중요하며 종교적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지요.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이 빠진 공적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공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적 예배만 주장하게 될 때에 예배 만능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만 주장한다면 또 그것이 정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배 무용론을 외칩니다. 삶 자체가 예배이니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중요한 것은 삶이지 않느냐, 삶이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놓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의 주장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 어거스틴의 주장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이 어거스틴의 주장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어울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거스틴의 주장을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적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공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예배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랑하며 또 이웃을 용서하며 사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공적 예배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삶의 예배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삶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다시 공적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예배 자리에서도 은혜 충만하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A.W. 토조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주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았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예배가 무엇이냐? 주일만 나와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예배와 삶의 예배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린 사람이라면 주일 예배도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모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영적 예배는 산 제물이 되는 고통이 따르는 예배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은 살아있는 우리가 제단에 올라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살아있는데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산 제물이 되는 고통이 따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희생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 형식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동물을 끌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동물을 죽여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 헌제자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동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각을 뜨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온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수고가 따르고 고통이 따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온몸에 피가 튀는 겁니다. 내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온몸에 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옷에 든 핏자국, 땀방울들, 몸에 나는 악취, 이런 냄새와 시각과 후각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행위는 고통이 동반되고 수고가 따르는 제사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흔적이 보여야 합니다. 고통의 흔적과 수고와 헌신의 흔적이 우리 예배 가운데 보여야 됩니다. 주일에 나와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고 수고했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고 삶의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 삶 속에 얼마나 수고했고 헌신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보여야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같습니다. 설교 준비는 저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부터 설교 본문을 정했고, 본문이 정해지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틈틈이 메모를 해둡니다. 메모가 완성이 되면 금요일 오전부터 책상에 앉아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하루만 해도 1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다시 나와서 그 준비한 설교 내용을 다시 작업합니다. 총 16시간이 지나야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보이고 빈틈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통과 수고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주일 예배가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설교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편하면 주일 예배가 고통스럽고, 설교 준비가 고통스러우면 주일 예배가 은혜롭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진리이지요. 한 주간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통스러웠다면 주일 예배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안락했다면 주일 예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게 준비한 만큼 주일에 얻어지는 은혜가 큽니다. 가끔 아내가 이전 설교 영상을 돌려봅니다. 옆에서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이 귀에 들리면 좀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발 그 설교 영상 좀 꺼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지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어설픈 설교가 제 귀에 들리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준비가 편하면 그렇게 주일 예배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런 고통이 동반된 예배의 그런 절차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과정은 통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삶과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은 허락이 안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순간 고통이 따릅니다. 그때 느끼는 그 고통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직장 생활도 바쁘고 가정일도 많은데 교회 일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든 형편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그때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순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만 간단히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청소할 사람 구하기 어렵고 주방 봉사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월급을 주는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주방 봉사하는 자들에게도 월급을 줘가면서 교회 중식을 담당케 하는 겁니다. 교회 청소하는 업체를 불러다가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월급 받는 봉사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에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절차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 봉사하고 냄새나는 그 일을 도맡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본인이 교회에서 악기 연주를 하는데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금요기도회의 찬양 시간에 일렉 기타를 연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금요기도회는 다른 예배보다 찬양 시간이 좀 깁니다. 그 청년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예배 시간보다 찬양 시간이 기니 본인이 연주하는 시간이 더 남들보다 길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례비를 올려달라는 거죠. 만약 올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교회에서 더 많은 사례비를 준다고 하니 그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언제 봉사하니? 일한 만큼 받기를 원한다면 너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이니라고 물었습니다. 받은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만 받겠다는 너의 말이 너 스스로를 사역자도 아니고 예배자도 아닌 존재로 만들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보상받은 만큼만 봉사하겠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한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결코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고통이 따르고 헌신과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흔적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진리를 따라 산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한 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다짐할 때에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때에 그때의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도 승리하고 나왔구나.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주 앞에 나와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도 이겼구나. 오늘도 받을 은혜가 크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고통이 수반되는 예배입니다.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때문에 희생과 수고와 고통이 동반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2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뽑으라면 변화입니다. 어떤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인가? 바로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바로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려도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하는 자들이 있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변화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감정이 바뀌지 않는다.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라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세 번째 조건은 변화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변화되는 방법이 2절에 나오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 해도 성경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장소에 국한된 예배는 아닙니다.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도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많다 보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것인지 혼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균형 있게 드려지는 예배, 고통과 또한 헌신과 수고가 따르는 예배, 그리고 변화가 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통과 헌신과 희생에 따르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셔서 그런 수고와 고통과 헌신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공적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 삶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신 곳에서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셀 수 없이 많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삶을 바꾸어 주셔서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삶과 마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모습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드린 자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적게 드린 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있어서 이 예물이 도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1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가짐과 또 자세 그리고 옷차림을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계좌이체로 드려도 되고요. 비대면 예배 기간에 드리지 못한 헌금을 잘 모았다가 대면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고흥서부 어린이집에서 2021년도 신입 원화 모집을 합니다. 입학을 희망하신 분들은 2월 말까지 어린이집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지만 배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드릴 때 나눠드릴 예정이지만 급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쪽 유아실에 비치해 두었으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대략 한 가정에 2부 정도로 예상해서 달력 제작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입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